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참회죠.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육조 스님 법문에 들어가 가지고 정회도 했고 무념도 했고 자선도 했고 또 삼신불, 사원 이렇게 이제 하고 요번에 참회인데 이제 그 뒤에도 쭉 나옵니다만은 이것이 정말 그 말은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정회다, 무념이다, 자선이다, 삼신이다, 또 네 가지 원이다, 뭐 참회다, 삼기이다, 성공이다 이렇게 쭉 하는데 전부 같은 소리입니다. 전부 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강의를 들으면은 이 표현은 다양하게 하고 있어도 내용은 결국은 같은 걸 갖고 이 얘기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아시면은 훨씬 그 이해를 깊이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 이제 우리 그 마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신도님들이 듣고 보고 하는 그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뭐 딴 데 있는 거를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듣고 보고 있는 이 마음을 설명을 하는데 그 마음의 이제 모양이라든지 또 작용하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은 그것을 우리는 견성이라고 그럽니다. 견성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 안 하니까 평등한 줄 알고 평등한 줄 아니까 마음이 그렇게 평화로울 수 없고 또 그런 경계가 앞에 나타나더라도 거기에 옛날에는 끄달리고 지배받아가지고 쏙상하고 자기 학대하고 남도 학대하고 이래 했던 것이 이제 거기에서 자유자재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또 나를 일상생활에 그렇게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발견한 우리 이 마음 이것이 우리하고 조금 더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우리도 부처님과 똑같이 그렇게 행복해질 수 있는데 이제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똑같은 그런 이제 성품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요즘 세상이 굉장히 시끄럽고 불안한데 이런 이데올로기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지구상에는 모든 문제를 이제 힘으로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힘 푸는 대장이 사실은 부시입니다. 부시인데 우리 김정일이도 그와 또 못지않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문제도 우리는 여기에서 풀면은 다 풀릴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김정일이 보고 우리가 육조단경 강의할 수도 없고 부시한테도 강의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그거를 잘 하고 있으면은 그쪽에서 관심을 가집니다. 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의식하는 분들이 인구가 많아지면은 부시나 김정일도 꼼짝 못하고 우리 따라와야 돼요.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계속 말만 바꿔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한 법문을 한 5차례 정회로부터 들으셨는데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짐작은 이제 우리 마음이 어떻게 생겼구나, 어떻게 우리 마음이 작용하고 있구나, 현재 내가 작용하고 있는 거는 뭐가 잘못되어 있구나, 그 잘못된 것을 이렇게 고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조금씩 감지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참회에 들어가는데 그 참회 앞에 네 가지 원,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담, 법문무량서원합, 불도무상서원성 이 네 가지 했는데 아까 잠깐
신문 기자님하고도 이 얘기했지만은 이제는 세상이 지구가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나라만 편할 수도 없고 내 개인만이 편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세계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도 있고 이 사회하고 우리가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가지고 내 하나만 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불교를 사회화시키는 것이 곧 자기 생활하는 것이 사회화 둘이 아니다. 이런 원력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우리가 정말로 더불어서 함께 같이 살지. 이제는 옛날같이 남이야 죽든 말든 내만 잘 살겠다 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마음도 좀 키워가시고 시야도 좀 넓혀가시고 이제 정말 이제 이 사회 이 세상이 정말 바로 가야 우리도 함께 그 속에서 평화적으로 정말 잘 살 수 있지. 내 하나만 가지고는 이제 잘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제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그러겠죠.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오늘은 이제 처음 참회로부터 들어가는데 참회는 뭔가 하면은 자기 죄를 이제 안 짓겠다고 맹세하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반성하는 거. 그게 이제 참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육조 스님이 하는 참회 방법하고 우리가 하는 참회 방법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참회를 하고요. 죄가 있다고 보고 참회를 합니다. 그런 그 참회가 죄가 있다고 우리는 참회해가지고 다시 재발 안 하도록 이제 맹세를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성공하는 확률은 극히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떤 신도분하고 이 얘기를 했는데 자기도 뭘 안 하겠다고 맹세를 하는데 그게 오래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디서 이 얘기를 들으시는지는 몰라도 풀에다가 돌 얹는 거나 같다. 그럼 돌 치우면 풀은 또 올라온다. 근본적인 치유 방법은 아니다 이죠. 여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참여를 하고 이제 정말 개가천선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왔는데 그것을 2분, 10분 이렇게 반복하면은 스스로 또 자기한테 실망도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거 하는데 여기에 육조 스님의 이 참회법은 풀에다가 돌 누지려 놓으면 돌 치우면 풀이 또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런 참회법이 아니고 아까 내가 만났던 신도님 말씀 맞더나 풀뿌리를 캐내는 그런 참회법이 없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여기서 나오는 무상참회, 이 무상참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참회는 그냥 죄가 있다고 해서 참회하는 게 아니고 이 죄의 뿌리까지 캐내는 참회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육조 스님 방법이 아니고 또 서가모니 부처님 방법도 아니고 우리 존재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는 거를 이해하시면은 그 자체가 풀을 누지려서 잠시 이렇게 누지려 놓는 게 아니고 풀뿌리까지 캐내는 근본까지 캐내는 그런 참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반야신경 외우실 때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 안 했다는 것 뿐이지 반야신경에도 분명히 그 얘기예요. 이제 여러 군데 그 말이 나왔는데 제일 앞에 나온 오온이 개공한 줄 알면은 쟤도 함께 공해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풀뿌리를 이제 뿌리까지 캐내는 그런 참회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불교는 정말로 부처님이 우리한테 보편되어 있는 존재 원리지만은 이분이 발견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이런 참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두 이제 죄가 있다고 보고 그 죄를 이제 반성하고 다시는 안 짓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정말 뿌리까지 이제 뽑아내기가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쉽지는. 그래서 이제 재범도 할 수 있고 산범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부처님이 발견한 이 세계에는 본래 죄가 없어요. 이거를 알아버리면은 다시는 그것을 범하지 않는 그런 참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가능합니다. 깨달았을 때 가능한데 못 깨닫더라도 우리가 그 원리를 알고 있으면은 죄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참회하는 것보다는 훨씬 마음도 편안하시고 재범 확률도 훨씬 적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는 이제 교도소나 이제 저 수용에 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사실은 이제 이 참회 불교의 참회법을 사실은 얘기해 주면은 이제 굉장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거는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한번 가볼까 하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참회법은 일반 사회에서 하는 참회법하고는 다르다. 이걸 이제 아시고 요 강의를 들으시면은 훨씬 이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죄가 있다고 이제 후회하고 참회하는 거는 설사 한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그 죄의식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기도 학대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자기 발전에 그게 장애 요인이 되는데 이거는 정말로 이제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참회법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요거를 한번 강의를 한번 들으시면은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미 4가지 큰 서원을 발에 마쳤으니 앞에 이제 중생무변도, 번뇌무진단, 또 무상불도 서원성 이 4가지를 이제 서원을 해 마쳤으니 선지식으로 하여금 무상참회케 해가지고 3세 제장을 멸하게 하리라. 흔히 이제 신도님들 이렇게 대하다 보면은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고통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죄라는 것을 이제 내가 인과를 받는가 보다. 그 굉장히 착한 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과거의 인과를 받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과거 인과가 아니라 전생 인과를 받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이 굉장히 착한 분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과 이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하는데 인과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뛰어넘을 수 있는 이제 우리 본래 존재의 원리로서 이제 이 참여를 하게 되면은 인과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생까지 끌어다가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고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3세 과거, 현재, 미래 3세 그러니까 과거 이제 전생 얘기죠. 또 미래까지도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3세의 죄의 장애를 멸하게 하리라. 그럼 육조 스님이 무상참회를 이제 선지식들한테 일러줘가지고 3세의 죄 안 짓도록 해주겠다. 그럼 이제 무상참회가 이제 뭐냐 이기죠. 그래서 이 무상이란 말 속에 무상 반대는 유상이거든요. 유상, 무상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말은 유상에 대비되는 무상이 아니고 유상, 유상을 초월한 무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는 양변을 예인다. 왜 양변을 예이느냐? 우리는 이 존재의 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이렇게 이제 양변을 이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의 원리가 내한테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것만 발견하고 체험만 하면은 무상참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체험을 못 하더라도 이해만 하더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재범 확률도 훨씬 적고 그것을 극복하는데 마음 편하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있다고 생각하는 한은 오랫동안 죄의식에 사로잡히지만은 이거는 내가 없다는 걸 알고 또 죄가 없다는 걸 알게 되면은 그런 이제 죄의식에도 우리가 사로 안 잡히고 그것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무상참회를 해가지고 3세 재장을 멸하게 하리라. 그럼 과거나 현재 죄를 사하는 것도 참 굉장히 반갑고 고마운 일인데 미래의 죄도 사해주겠다, 멸해주겠다. 그러면 미래의 죄를 멸해주겠다는 말은 앞으로 죄를 안 짓고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무상참회에 대해서 무상이라는 데서 이제 잘 요거를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무상도 이제 우리가 양변을 여인 거 있다 없다 양변을 여인 무상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반야신경에서 많이 지금 아까 우리가 읽은 겁니다. 대사가 말하되 선지시가 전념 후념 및 금념이 염념이 어리석고 미한데 물들물 입지 아니해서 종전의 악행을 일시에 길이 끊어가지고 자성에 만약 제하면은 곧 이 참회요 그랬거든요. 그럼 전념, 후념, 금념이 앞에 말한 3세입니다. 전념은 이제 과거고 금념은 지금 현재고요. 이제 후렴은 미래입니다. 그렇게 염념이 어리석고 미한데 물들물 입지 아니해서 그러면은 어리석고 미한데 물들물 입지 아니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리석고 미한데 물들면은 있다 없다에 집착하는 거예요. 있다 없다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물들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에 집착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우리 존재 원리의 한 면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어리석은데 그걸 물들물 입지 않아가지고 그 종전에 과거에 지어오던 악행, 나쁜 행위를 일시에 끊어버린다. 그러면 이 일시에 끊는 건 아까 무상 앞에 얘기했지만은 있다 없다를 모든 것을 초월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그 자리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일시에 길이 끊어서 자성에 만약 제하면은 그것이 진짜 참이다. 그러니까 죄가 있다고 보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분은 후회하고 참회한다 하더라도 풀에다가 돌을 누지려 놓는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언젠가 돌을 드시면 풀이 또 다시 올라와요. 그런데 뿌리까지 우리가 캐내버리면은 다시는 그 풀이 안 올라오듯이 우리가 그 죄라는 것도 연기현상이고 실체가 없고 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알면은 과거, 현재, 미래로 통해서 다시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다. 앞에 계속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는 죄를 놓고 이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진짜 참회법이라. 그러면은 죄뿐 아니라 이런 상태의 간부는 우리는 매일매일 행복할 뿐 아니라 하는 일마다 자기를 도우는 것이 남을 도우는 게 되고 남을 도우는 것이 자기를 도우는 게 돼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이제 사람과 사람의 어떤 갈등, 사상과 사상의 어떤 갈등, 국가와 갈등 이런 것을 다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법을 우리는 이제 자기가 갖고 있고 모두 다 보편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서로 자기만 이익 되겠다고 이익을 추구하니까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그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정에서 그럴 수도 있고요. 사회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국가 간에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참회, 육조 스님 말하는 참회법. 그 다음에 이제 전념, 후념, 금념이 염념이 우치한데 뭐 우미나 우치나 비슷합니다. 어리석고 어리석은데 물들물 입지 아니해가지고 종전에 교광심은 뭔가 하면은 거짓되고 속이는 마음. 앞에는 악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요번에는 거짓되고 속이는 마음을 제해가지고 길이 끊으면은 그것을 자성참이라고 이름한다. 뭐 자성참이라고 그래도 좋습니다. 그 자성자리에는 있다 없다 초월한 자리입니다. 자성참회가 된다. 앞에는 악행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는 거짓과 속이는 거. 이제 뭐 우리 세상에 거짓과 속이는 일이 참 많습니다. 이제 육조 스님 당시에도 이제 많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념과 후념과 금념이 염념이 질투의 물들음을 입지 아니해서 이 질투는 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질투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것도 이제 뿌리 깊은 그런 이제 잘못된 있다 없다에 집착해 가지고 잘못된 우리 이제 그 마음의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육조 스님은 이 세 가지 현상을 들었어요. 악행, 그 다음에 속이고 거짓되고, 그 다음에 질투. 이제 질투는 뭐 여자들만 하는 게 아니고 남자들도 질투 많이 합니다. 이거는 막 남녀 공이 다 합니다. 다 하는데 그 당시도 이제 이런 예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육조심이 이 세 가지 예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종전의 질투심을 제각해서 자성에 만약 제하면은 곧 이 참이다. 그것이 이제 참이다.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뭔가 하면은 내다 니다가 없다 이깁니다. 우리는 뭐하다 이깁니다. 왜? 영기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실체가 없고 공이다 이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 남을 속인다든지 거짓으로 한다든지 또 이제 악행을 한다든지 또 질투심을 일으킨다든지 거기서 일으키고 있는 이 정신작용도 역시 실체가 없고 공이다는 거죠. 이걸 알아버리면은 그게 참회라.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한다.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되고 하는 일마다 우리는 그게 좋은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참회하는 법하고 육조 스님이 참회하는 법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 참회법이 육조 스님이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건 자기가 만든 게 아닙니다. 저 앞에서도 나왔지만은 이거는 자기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인의 가르침을 자기가 다시 되풀이하는 거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성인은 그럼 자기가 만들었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전부 다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선지식 찾아라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밖에 아무리 선지식이 있어도 내 안에 선지식 못 찾으면 그건 말짱한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선지식이에요. 그래서 육조 스님이 우리를 격려하는 그런 의미에서 자꾸 우리를 보고 선지식아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우리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우리를 굉장히 존중해 줘서 이렇게 불러주시는구나. 이렇게 나는 느끼는데 실제 이분은 내가 느끼는 의미에서 선지식이라고 부르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분은 우리를 선지식으로 보고 그렇게 보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못 미치니까 육조 스님 우리를 격려해 주시느라고 선지식아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육조 스님은 우리를 선지식으로 보는 겁니다. 내 안에 선지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발견하면은 이 세상에 죄질 게 없다는 거예요. 죄질.
근데 선의의 거짓말은 합니다. 만일에 이제 그게 우리 초심에 나오는데 사냥꾼이 이제 노루를 이제 잡으려고 이제 근데 그 스님이 절마당에 있었다가 노루가 이쪽으로 도망을 갔거든요. 그 잠시 후에 이제 사냥꾼이 오면은 바로 가르쳐 주면은 노루가 사냥꾼한테 잡힐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노루가 어디 갔습니까? 물으면 이쪽으로 갔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의의 이제 거짓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가 악용하면 안 되겠죠. 진짜 자비심에서 선의의 그런 이제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거짓말하면 나쁘다 이래 가지고 그것만 믿고 있는 분은 좀 답답하고 잘못하면 또 독선에 빠져 가지고 또 이제 옳은 것만 주장하다 보면은 또 독선에 빠집니다. 독선에 빠지면은 그게 또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피해를 줘요. 제가 시간이 없어 이 얘기 못 하는데 이 독선이 참 무섭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잠깐 얘기하면은 아버지가 나는 굉장히 학교 교육을 못 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각하사에서 몇 년 전에 이렇게 4월 초파에나 법문을 하면은 그때는 중학생이었었어요. 여학생이 이제 법당이 꽉 차니까 그 어감문을 열어놓고 모두 이제 바깥에서 이래 서서 법문 듣고 그랬거든요. 제일 한가운데 예쁘장한 여학생이 중학생이었었어요. 걔가 열심히 법문을 듣는 거라 저놈 참 예쁘다 어디서 왔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단학을 하는 분인 그 국선도 그거 하는 분인데 그렇게 독선일 수가 없어. 고등학교 다니다가 그 딸을 꼭 길러 가지고 중을 만들어야지. 그리고 학교도 못 가게. 그래 가지고 걔가 이제 내가 학교 안 간다고 머럭하고 하니까 이놈이 집에서 아버지는 이제 객지에 나가서 이제 그 국선도 가르치면서 그 생활비를 대주는데 어머니하고 둘이가 토굴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 내한테 찾아왔죠. 그래 이제 중대려고 했었어요, 걔가. 그런데 아버지가 학교도 안 보내. 그래서 학교 너 중대려면 고등학교 졸업해야 되니까 어쨌든 네가 고등학교는 졸업해라. 그래가 이제 아버지가 못 가게 하니까 집에서 이제 검정고시 시험 쳐가지고 이제 그거는 이제 합격했어요. 했는데 어머니도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조금 이제 그 불교 공부를 잘못했더라고요. 천수주력을 했는데 이 구로동의 어느 스님한테 지도를 받아 했는데 어머니가 우울증이 걸렸는지 어쩐지 농약을 먹고 자살을 했는데 딸을 심부름 보내고 그 사이에 먹은 거예요. 이제 딸은 살리려고. 근데 딸내미가 이제 심부름하고 돌아오니까 어머니가 그런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그럼 상식적인 사람 같으면은 아이 같으면은 빨리 차를 불러서 어머니를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상식인데 이놈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제 어머니가 희망이 없다고 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머니를 어떻게 혼자 보낼 수 있느냐. 나도 같이 가야지 하고 같이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 중대로 간다고 간 아이가 2년 동안 내한테 소식이 없었어요. 근데 요번에 그 얘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추석 때 이제 어떻게 연락이 돼가 오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같이 왔는데 내가 아버지를 참 많이 머쓱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독선이에요. 자기 하는 것만 놓고 다른 사람을 용납을 안 해요. 그래서 그 위에 이제 토굴 위에 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 스님 참 점잖아 보이거든요. 그 시골에 이제 교통수단도 안 좋고 하니까 차를 어떻게 한 대 사가지고 차를 몰고 다니니까 길가 서서 그분하고 시비하는 거예요. 그 스님하고. 중위에 차 타고 다니냐, 이요. 걸어 다니지. 그리고 그 스님이 이제 뭐 상대가 안 되니까 또 이제 차를 몰고 다니니까 길이 이제 비포장이니까 어려우니까 올라가기. 포장까지 하니까 왜 자연 그대로 놔두지 포장하느냐. 이렇게 이제 독선에 빠져가지고 그 모녀를 그렇게 토굴해서 자기가 공부를 제대로 시키든지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가 그래 요번에 왔는데 내가 추석에 이제 부녀간에 왔길래 아버지를 되게 머쓱했어요. 근데 그전 같으면 나한테 덤졌을란지 모르는데 요번에는 막 그냥 가만히 저도 반성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애를 이제 학원에 보내가지고 이제 수능 준비를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불교 공부를 정말로 우리는 바로 해야지, 잘못하면은 이제 정말로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겠고, 또 이 독선도 이제 잘못하면 이제 그 사람이 나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나는 그분이 별로 사회 교육은 못 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요번에 들어보니까 대학원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농민운동을 하다가 이제 불교에 빠지고 이제 국선도에 이제 그쪽으로 이제 빠졌던 분이라요. 근데 그분은 너무 순수하고 착하더라고요. 그 넘버럭하다가 내가 미안해서 놔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순수하고 착한 것이 이제 독선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애 교육 잘 시키고 잘 기른다고 한 것이 이제 부인도 그렇게 망가지고 이제 애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 늦게라도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정말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방금 선의의 거짓말 내가 괜찮다. 실제 그런 융통성은 우리가 이 법을 알게 되면은 이제 악의로 하는 건 나쁩니다. 선의의 거짓말을 해서 남한테 덕 줄 수 있다면은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융통성이 있어야 되지, 무슨 꽉 막혀가지고 이 세상에 지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나쁘고, 이런 식의 독선은 정말로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데 정말 경계해야 할 그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하는 분이나 이런 이제 사회 지도층 있는 분들일수록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주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면은 그런 독선에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잠깐 내가 이제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다 해가지고 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나서 이 얘기를 드리는데, 정말로 우리가 이제 시야만 넓어지면은 정말로 우리가 이제 그런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여러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은 이제 그런 선의의 거짓말도 우리는 이제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은 이제 세 가지, 악행하고 교광심하고 질투심, 요 세 가지를 이제 그 당시 육조 스님이 요 세 가지에 굉장히 권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질투심은 조금 육조 스님이 왜 강조했는지 조금 짐작은 갑니다. 오조 홍인 스님 회상에서 당신이 야간 도주 했지 않습니까? 그건 질투심이거든요. 주변 사람 질투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밤에 도망가. 오조 스님도 그렇게 보냈고. 그래서 이제 요 질투심은 내가 이제 육조 스님이 강조한 이유를 이제 조금 짐작은 가는데, 악행하고 교광심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있으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이 세 가지 말고도 우리가 뭐 죄 짓는 건 참 많습니다. 맞는데 그것이 내다 니다 이것이 없다는 걸 알고, 거기에서 이제 또 파생돼 나오는 우리 이제 일상생활에 이제 그런 이제 편협된 이제 편견에 사로잡혀 가지고 나오는 나쁜 생각, 이런 것도 전부 실체가 없고 공이라는 걸 알게 되면은 우리는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하죠. 왜? 그것이 이제 편견이고 그것이 곧 나를 괴롭히고 남을 괴롭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는 안 해요. 자기 편하려고 안 합니다. 먼저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더 괴로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 이거 실체가 없고 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편해요. 훨씬 편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도 이기심인지는 몰라도 내가 편하려고 중도 연기를 항상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제가 편하려고. 훨씬 편한데 거기. 선지시가 무엇을 참회라고 이름하는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조 스님이 이제 이 말씀들이 굉장히 이제 좀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지 말이 이제 내면대로 굉장히 조금 앞뒤로 왔다 갔다 조금 이제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회 이 얘기를 계속 하시다가 뭐 자성참이니 참이니 참회니 자꾸 이제 말도 바꾸시고, 근데 여기에서 참회를 앞에서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또 이제 참회를 또 강조를 하십니다. 무엇을 참회라고 이름하는고? 참자는 종신토록 이제 이 몸이 다하도록 짓지 않는 것을 우리는 참이라 하고, 또 해자는 과거에 그릇된 것을 아는 것을 해라 한다. 악업을 항상 마음에 여의지 아니하면은, 업이라는 것은 있다 없다에 우리가 이제 그 견해를 못 버리고, 있다 없다는 견해 착각에 빠져가지고 하는 행위는 다 업입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업입니다. 그래서 나쁜 행위는 악업이라고 그러고, 좋은 행위한 것을 선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에 빠져 있는 한은, 착각에 빠져 있는 한은 선업과 악업을 우리는 번갈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인과에 영향을 다 미치는데 해탈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라는 실체가 없다는 걸 알고, 무아라는 걸 알고 행위하는 것은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그거는 업이 아닙니다. 근데 나쁜 일이 그럼 있을 수 있느냐? 아까 내 말하는 선의의 거짓말 같은 것도 그건 업에 해당 안 됩니다. 거기에는 항상 자유자재해가지고 해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악업을 항상 마음에 여의지 아니하면은 제불전에 모든 부처님 앞에서 입으로 설하더라도 이익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부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설하더라도 그게 이익이 되지. 우리가 내가 있다고 착각에 빠져 있는 한은 아무 이익이 없다. 그래서 육조스님같이 이제 중도 연기를 강조한 분이 없어요. 참 강조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설명이 이제 다르다 뿐이지, 이분은 철저히 중도 연기를 바탕으로 하고 지금 법문을 하고 계시거든요. 나의 이 법문 가운데 길이 끊어가지고 짓지 않는 것을 참회라고 이름한다. 길이 끊어서 짓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그렇게 희망하고 싶죠. 죄 안 짓고 싶고, 또 지었던 죄도 탁 끊어보고 싶죠. 그런데 그거를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어떻게 탁 끊을 수도 없고, 또 마음에 일어나는데 또 우리가 그거를 안 일어나도록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있다고 착각 빠져 있는 한은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실체가 없고 공이다, 반야신경에서 오온이 개공이다 하는 것을 아는 그 순간에 길이 끊고 다시는 짓지 않는다. 뿌리까지 이제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참회법은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불교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후회하고 다시 안 짓겠다고 결심을 하면서 그 결심을 끝없이 반복하면서 이제 안 짓는 사람도 있을 끼고, 결심을 반복하면서 또 다시 짓는 사람도 있을 끼고, 뭐 죄는 아니지만은 죄랑 비슷한 게 있습니다. 죄도 이게 자꾸 반복하면 업이 돼가지고 그걸 버릴 수 없어요. 담배 피우는 거. 이 가운데 담배 피우는 분 있죠. 담배 피우는 거, 내가 아는 거사님이 담배를 끊으려고 한 달 안 피우니까 꿈속에서 담배를 피우더래요. 그래가도 할 수 없이 도로 피웠대요. 근데 지금은 그분이 연세가 많아서 끊었습니다. 극한 같아요. 이 죄도 마찬가지예요. 반복하다 보면은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자꾸.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세상에서는 그런데 부처님은 우리 존재의 원리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건 막 뿌리채, 송두리채 이걸 끊는 방법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렇게 행복했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고 나서. 그래서 왕궁에도 안 돌아가고 평생 이거를 내가 왕궁에 들어가 임금도로 타면은 나 말리는데 덜 효과적이겠다. 그래서 내가 왕궁에 안 돌아가고 뽐보기로 내가
스님이 돼가지고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은 당신이 깨달은 그 세계를 이제 끊어지지 않고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가지고 이제 당신이 이제 포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이름도 있지, 만일 왕궁에 돌아가서 뭐 임금 노릇이나고 그 당대에나 성군이 돼서 잘 백성을 다스렸다 하더라도 인도 역사에 뭐 요만큼 남을란지. 그래서 제가 먼저도 그런 얘기했지만 부처님이 장사를 해도 아주 멋진 남는 장사를 했다. 제가 그런 얘기.